오늘은 역대하 22장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람이 죽자 백성들은 살아남은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아서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2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단 1년만 다스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아하시야는 악한 통치와 악행으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랐는데 이는 어머니 아달랴가 그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며 아합 가문 사람들의 조언과 영향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최대 실수는 아합의 딸 아달랴를 그의 며느리로 얻은 것입니다. 아달랴는 말 그대로 유다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의 남편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우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합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하고 침략군들에게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빼앗겼으며 창자의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그의 아버지가 걸었던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 밑에서 바알 숭배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배워 악을 행하다가 결국 1년 만에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기도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여자가 중요했지만 요즘은 특히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것들의 의사결정권을 여자가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가정에서 중요한 일들을 여자가 결정합니다. 자녀 교육, 이사와 같은 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집과 자동차 구입도 여자가 결정해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의 방탕한 삶과 종교적인 방황 속에서도 끈질긴 기도와 눈물로 아들의 회심을 이끌어냈습니다. 18세기 영국 성공의 목사인 사무엘 웨슬리의 아내인 수산나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인 찰스 웨슬리를 포함해서 성인으로 자란 10명의 자녀들을 길러냈습니다. 저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기도하는 어머니 혹은 할머니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대부분인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성패가 아내와 어머니에게 달려있음을 알고 우리 여성도들이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5절로 9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아람을 징벌하러 나섰을 때에 유다 왕 아하시야도 동반 출정을 하게 되는데 길랄 라못 전투에서 요람은 큰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에 아하시야는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나아가는데 아하시야 역시 이스라엘에서 죽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요람 왕과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아하시야가 요람 왕을 병문안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후로서도 요람 왕과 싸우면서 남유다와의 전면전을 펼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었기 때문이죠. 아하시야는 악한 요람 왕과 함께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노는 아이들은 노는 아이들과 어울립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추구하고 열정적인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님들과 어울리고요. 반대로 정치적인 분들은요 역시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관심사가 똑같기 때문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 같아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자들과 함께 하다가는 그들이 심판받을 때 함께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좋은 분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고 선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과 길랄 라못을 치러 갔다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죠. 그러나 아하시아는요, 이 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여호사밧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지만 아하시아는 그렇지 못했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를 반복합니다. 이러면 아무리 여러 번 도전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하고,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를 분석하고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나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같은 실수를요,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저의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데요. 똑같은 실수가 똑같은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2절 말씀인데 11절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였어요. 왕자들이 살해되는 와중에 요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유모와 함께 자신의 침실에 숨겨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냈고 그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달랴 몰래 왕자 요아스를 빼돌려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키웁니다. 살기등등한 아달랴에 의해 왕족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상황에서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구해낸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요아스의 생명을 구하고 또한 6년 동안 성전에서 아이를 숨겨 길렀기에 결국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세바가 죽음을 무릅쓰고 요아스를 살린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던 이유죠. 이 시대 역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헌신을 잃어버리고 급속하게 세상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삶과 믿는 자들의 삶이 구별되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들조차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아달랴의 학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구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19세기 중반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주에서 도망오는 흑인 노예들을 체포하여 다시 그 주로 돌려보내라는 연방법이 제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을 돌려보내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고문과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흑인 노예들을 숨겨줍니다. 때로는 그 사실이 발각되어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달랴의 사륙 속에서도 요세바의 목숨을 건 헌신으로 요아스를 숨김으로 다윗 자손은 전멸당하는 것을 면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간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나는 어떠한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힘이 되어 드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려울 때마다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늘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인가요?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요세바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